지난주에는 모세의 하소연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일부분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장로를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고기의 공급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시간 관계상 70인이 소집되고 거기 응하지 않은 2명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금지시키라 했는데 모세가 금지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70장로의 소집과 여호수아의 권면과 모세의 답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고기를 주시고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부분처럼 고기를 주셨는데 또 어째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죽이셨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머지 한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24절에서 30절이 이제 70명 장로를 성막으로 소집했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면서 모세와는 대화하시고 70장로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모두 예언을 했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막에 가지 않고 자기 천막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들어오자 이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가 그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 모세는 금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70장로의 소집과 거기에 응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수아의 제안과 모세의 답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과 단체도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고 진행되려면 질서를 위한 기준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소속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집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소위 유아 세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뭐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교회의 거룩과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요 항목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내가 세례 받으면서 이런 서약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멘 하고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교인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정회원은 세례교인부터예요. 교회를 출석을 해도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준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사나 장로나 권사에 뽑힐 갑자기 투표권 말고 또 뭐죠? 뽑힐 수 있는 권리. 피태권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뽑힐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 교회 뭐 몇 년을 다녔어도 그 교회 세례교인이 아니면. 그래서 교회 조직을 보면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 그 모임을 당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 외에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서리 집사님까지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재직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부르고, 그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재직회.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까지 이렇게 넓혀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이제 공동의회, 보통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 뭐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할 때 모인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동의회를 모이는데,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까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게 5년, 10년을 다녔어도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뭔가를 결정하고 뽑힐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볼 때 정회원은 세례요인부터다. 그래서 이 세례교인은 처음부터 교회의 관할, 지도와 교회 지도부의 지도와 또는 잘못했을 때 치리, 권징을 받기로,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 하면 교회가 그런 사람을 치리 또는 권징할 수 있어야 하고, 세례교인이라면 뭐 그 외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지 교회가 권징을 내릴 때 그것을 얌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지시키십시오. 모임에 소집에 응하지도 않았고 집에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못하도록 금지하십시오라고 말한 발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모세의 어떤 권세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조처입니다. 관할과 치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당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상황이 끝나요. 여기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일개 장로에 불과한데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억제해야 되고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질서 체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 마치 질투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질투하느냐라고 할 때 이 질투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나는 시기, 질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열심당이 여기 카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한 26장이나 27장쯤 가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상 숭배 제사 드리는데 참석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날아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까 전염병이 끝나요. 끝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 내가 품은 그 분노를 품고 저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바알부올 범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품었던 이 분노,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열심당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념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을 죽이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뭐냐 하면 칼 갖고 다니다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암살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친로마 행보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리하고 나쁜 그런 일들을 하는 옛날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역시 암살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게 같은 맥락이 있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뒤에 사도행전에도 가면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장면, 교회 핍박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거 다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 질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질투하는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가 나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도 맞아. 너는 무슨 남자가 질투하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 그 너의 열심, 너의 그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어떤 질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 그거는 좋아.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보다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이 발언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니까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간에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따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이야. 모세와 몇몇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 선지자, 예언자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출난 한 사람,
모세, 뭐 사무엘, 뭐 다윗, 이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뭐 제사장으로든 선지자로든 또는 왕으로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 그게 어떤 개인이 아니고 집단과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이게 개인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 이런 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계획이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지금 모세의 발언은 그런 하나님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말고 70명 제사장만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내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의 주장도 틀린 주장이 아니고 모세의 주장도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놓고 얘기하자면 세례 교인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서약했다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 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발언을 지지한다면 모세의 발언을 지지하는 교회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회법을 찾아보면 제2편 정치, 제1항 원리, 제1조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닌데 너 이거 해,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개개인의 성도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요.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 양심의 자유는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올바른 명령,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서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당에서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또는 당회의 어떤 결정과 명령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거나 명령일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구나, 나한테 거부권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개인 양심의 자유와 짝을 이루는 항목이 바로 2항에 나와요. 그 2항은 뭐냐 하면 교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1항은 개인의 자유고 2항은 교회의 자유예요. 교회의 자유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법이 그랬어요. 양쪽 부모가 다 믿어야 돼요. 양쪽 부모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줬는데 저는 어머니는 믿으셨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고 싶었지. 뭐 아기 때 뭐 나 유아 세례 받고 싶어 이러진 않았겠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왜 나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지? 그러고 보니까 교회법이 그래요. 부모 양쪽이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준다. 이게 그 당시 교회 법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벌써 한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유아일 때는 그럴 수 없었겠지만 나 유아 세례 받고 싶고 나 모태신앙인데 왜 나 유아 세례 안 줘요? 교회법이 부모가 양편 다 믿는 사람이어야 유아 세례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가 안 믿으시니까 유아 세례를 줄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유아 세례 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내 개인 양심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거에는 부모 양쪽이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줬는데 이제는 한쪽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고 법을 바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또 이제 와서 제가 나는 어렸을 때 양부모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줘서 못 받았는데 이제는 한쪽만 믿어도 준다. 나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양부모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줘야지 한 부모만 믿는데 유아 세례 주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실까요?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에도 조건이 붙죠. 뭐예요? 그런 입회 규칙, 세례교인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 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대로 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 뭐예요? 개인의 자유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회의 자유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개인도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집단, 교회도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개인이 성경과 무관하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꼭 예배 시간 꼭 시작 전에 가야 돼. 나는 중간에 가는 게 더 좋은데 끝나기 10분 전에 가도 좋은데 그러면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 성찬식에 꼭 포도 줘서 나는 소주 먹고 싶은데 소주병 갖고 와서 성찬식에 소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도 개인의 그 자유는 성경의 규정을 넘어설 수 없어요. 교회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으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관할하고 치리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자기 맘대로, 장로가 자기 맘대로 성경이 위배되는 것인데도 막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둘 다 개인의 자유에 어긋나는 거고 교회의 자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되고 안 되고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이러면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뭐 어떡하란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함께 가는 거다.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양심의 자유에 나오는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한다 하는 것과 교회의 자유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사실상 같은 걸 얘기해요. 뭐예요? 기준은 성경이다. 개인의 양심도 성경을 기준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교회의 자유도 성경을 기준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개인이 말씀의 원리와 무관하게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교회가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권리의 기준도 말씀이고 책임의 기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아니, 내 생각은 필요가 없다고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내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논의하면서 계획하면서 요건 요렇게 하면 어떨까, 저거면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제쳐놓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인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여호수아와 모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이 성경의 기준인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고 교회의 자유도 무시하지 않고 하면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70장로의 소집과 2명이 거기 참석 안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모세의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주장처럼 70장로 소집에 응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면 애초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마음, 넓은 마음에서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성경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31절에서 35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8절에서 내일부터라고 했으니까 이 31절은 그 다음 날부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왕창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배드엔딩으로 끝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죽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불평과 원망, 수군거리고 중얼거리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탐욕을 부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일단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바람은 바다 쪽에서 불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안 보내드렸네요. 지도를. 지난번에 보내드린 지도를 제 설교문에는 해놓고 지도를 지금이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정신이 없어갖고 지도를 안 보냈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지도이기는 해요. 민수기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하면 안 뜨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여정을 쭉 그려놓은 지도 지난번에
처음 그 민수기 첫 부분 하면서 제가 민수기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지도입니다. 예, 보냈습니다. 지도 참조하시고요. 이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홍해라고 있어요. 홍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위에 대해가 위에 왼쪽에 있는 게 대해라고 되어 있는 게 지중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아카바만이랑 있고 하는 거긴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 홍해는 아닌데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홍해라고 해서 이 홍해가 이게 색깔이 있으면 좋은데 흑백이라서 그 중간 아래쪽에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생긴 게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고요. 그 밑에 이렇게 V자 비슷하게 생기고 홍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다예요. 이 바다인데 이 V자 중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엘랏이라고 있고 그 바로 밑에까지 이 바다가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카바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여기입니다. 엘랏 바로 밑에 아카바만 쪽에서 바다가 불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수직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제일 끝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 중간쯤에 바란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바란 광야가 아마도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하세롯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다베라와 기브롯 아따아와를 거쳐서 바란 광야에 있는 하세롯에 도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사흘 정도 걸렸다는 거죠. 이 출애굽해서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달 걸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이 요 바란 광야까지 갈 때의 얘기고 민수기 12장은 바란 광야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뭐 길게 잡아야 일주일 정도도 안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행군을 빨리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행군 체제도 잘 잡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비하면 행군 속도가 엄청 빨라진 셈이죠. 그래서 이 엘랏 바로 밑에 바다 아카밤 안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서 이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이제 그들이 진행 방향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만 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 바람은 아마도 자연적인 바람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계절 되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또 동쪽에서 부는 바람, 뭐 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자연적으로 그때쯤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런 바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바람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바람을 강한 동풍을 사용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홍해 사건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만나 사건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의 이적,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은 자연적인 측면과 초자연적인 측면을 대부분의 경우 함께 가진다.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밀어내서 홍해 바닥으로 홍해를 넘어갈 수 있게 한 그 바람도 아마 자연적인 바람이었겠죠. 근데 그냥 이게 바람 불고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한 지점에만 불게 하시면서 이 바람이
홍해 물을 밀어내게 하신 거.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그 바람 자체는 자연적인 바람인데 그걸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물이 밀려나서 바람 벽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 200만의 이스라엘이 다 도보로 거기를 건너갈 때까지 이게 딱 물을 막고 있었던 거죠. 만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것을 순수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지극히 신앙적인 입장. 하나님 뭐든 못하시겠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동정녀 잉태도 가능하고 죽은 자 부활도 가능하고 거기에 비하면 홍해를 가르는 거 만나 주는 거 이런 거는 껌이지.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 하늘에서 돈 뭉치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적, 기적은 성경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자연적인 부분 없이 초자연적으로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창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이적, 기적들은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 포도주 만드신 것도 그냥 포도주 생겨라 그래서 포도주가 갑자기 생겼어요. 항아리에 물 담아라 그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결과를 나타내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많은 경우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은 이제 앞에 거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자연적인 거다. 초자연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평소에 이렇게 가서 그 물 밑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했다가 그거 탁탁탁 디뎠는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인 거지. 오병이어로 어떻게 2,000명을 먹여? 그리고 다 자기 먹을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내놓기 싫어서 그러고 있다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양심에 꺼리 껴서 다 자기 도시락 꺼내 먹고 나눠 먹고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오병이어로 2,000명이 먹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인간의 과학과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다 자연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다 해명이 가능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그 교회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걸 읽어봤어요. 누가 기고를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뭐라고 썼나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 쇠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 다르지만 그걸 자르고 하면 분자, 원자가 되잖아요. 이 끈 같은 경우도 자르면 결국은 분자, 원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분자, 원자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쇳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과학이 발달 못해서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분자를 결합시켜서 빵을 만든다거나 물고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병이어를 계속 만들어냈을 거다. 공기 중에 있는 분자를 빵으로 결합시키고 물고기로 결합시켜서 그렇게 그 이적을 행하실 거다. 행하신 걸 거다. 이렇게 썼더라. 근데 아직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아직도 그런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도 그런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누가 그런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수 이론이에요. 머리로 다 푸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랬을 거고 저건 저래서 저랬을 거고. 그래서 홍해 사건과 만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11곳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실미도, 소야도, 제부도 전국 11대에 이렇게 어떤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바닷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모래사장이 드러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해의 기적 미루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걸어서 그 섬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홍해 기적도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만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이 만나는 이 시내 광야에 자생하는 어떤 특별한 나무의 어떤 열매이거나, 제가 지난번에 갓씨, 물풀의 나무 이런 거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서양 물풀의 나무의 수액이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분비물이 굳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신앙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무슨 나무 수액이고 진드기 분비물이야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저는 그 중간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홍해 위로 부는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에요. 늘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홍해 사건 이후로는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에 뭐 11곳 이렇게 홍해 사건처럼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갈라져서 200만 되는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동안 그게 갈라져 있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뭐 길어야 1시간, 30분, 1시간 잠깐 묻히 드러났다가 또 다시 하지 200만이 걸어갈 때 다 건너서 지나갈 때까지 물이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만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시내 반도의 전체에 있지 않아요. 몇몇 곳에만 자생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잖아요. 이 진드기가 분비물을 내는 시기도 1년에 한 3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양도 지극히 적고. 그런데 40년 내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위치,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만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적인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봄과 가을에 이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애굽 쪽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이 왼쪽이죠. 홍해 왼쪽 그쪽에서부터 이 아시리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호르산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 또는 시리아 이렇게 나오는 그쪽 방향으로 철새들이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 거리가 워낙 길고 또 바람도 세고 하니까 그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나 이런 새들이 힘들어가지고 날아가다가 힘들어갖고 이렇게 땅 아래, 땅 가까이 이렇게 쉬느라고 이렇게 낮게 날거나 바닥에 내려앉아서 쉬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특정한 기간에는 그렇게 지친 새들을 막대기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잡아먹기도 한다. 이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 공급 사건은 그런 것을 과장해서 말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하필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서 그 이튿날부터 한 달 동안만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그 이후로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공급됐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때 공급된 메추라기가 양이 엄청났어요. 31절에 보면 메추라기 떼가 땅 위로 2자쯤 쌓였다. 땅 위에서 2자쯤 위치해서 낮게 날았다가 아니고 쌓였대요. 여기 2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새 번역에 자라는 요 번역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건 이제 규빗 또는 암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45.6cm고요. 동양에서 쓰는 한 자는 30cm예요. 그래서 두 암마, 두 규빗은 91.2cm가 되고 두 자는 60cm밖에 안 돼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같은 단위가 아닌데 규빗을 그냥 무조건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치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날 낮에도 모으고 밤새도록 모으고 그 다음날도 온종일 이틀 동안 내내 메추라기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틀을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10호멜이면은요, 리터로 계산하면 2270리터예요. 2000리터예요. 이건 이제 고체니까 좀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5리터, 1.2리터 페트병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예요? 1.5리터 페트병을 얼만큼 모으면 2270리터가 모입니까?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메추라기가 많이 몰렸다. 그 이후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의 진을 삥 둘러서 사방으로 삥 둘러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졌다. 무슨 메추라기들이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 방향 따라서 하루 가면 또 메추라기 주울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그렇게 떨어져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불었다, 철새가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것까지는 자연적인 거지만 이 실제적인 메추라기 공급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볼 때 이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이렇게 함께 잘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떨어진 그날부터 이제 불평했고 불평한 다음 날부터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날 온종일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리고 철야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 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사람도 2270리터를 모을 정도로 모아가지고 아마 배 땄겠죠. 내장 있는 대로 놔두면 부패하니까 배 따서 내장 끄집어내고 자기 천막 주변에 이렇게 널어놨대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생선을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생선을 잡으면 배 따고 이제 햇볕에 말리는 거죠. 햇볕에 건조시키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생선은 아니고 새지만 배 따가지고 이제 햇볕에 건조시켜서 오랫동안 먹으려고. 근데 여기 새 번역이 그냥 그들이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 이시테호 라헴
샤토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 펼쳐 놓는다라는 뜻이 이제 샤타흐인데 이 샤타흐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구약에 종종 사용돼요. 같은 단어를 2번 쓰거나 인분법적인 형태가 다른 뭐 절대형과 미완료를 쓴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뭐라고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가 아칼이거든요. 아콜 토켈 먹고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래서 이 아콜이라는 단어를 2번 연달아 쓰고요. 그 다음 절에 가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도 죽는다라는 뜻의 무트 테모트 해가지고 2번 반복. 죽고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걸 죽고 죽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제 반드시 죽는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펼쳐놨다가 아니고 펼쳐놓고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와, 이 웬 행제야. 이거면은 진짜 며칠을 고기만 먹어도 입에서 고깃내가 날 정도로 실컷 먹겠네 하고 신나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고기가 무척 먹고 싶기는 먹고 싶었나 보다. 고기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정말 탐욕스럽게 고기를 구할 때도 탐욕스럽게 고기를 모을 때도 탐욕스럽게 고기를 보관할 때도 처리할 때도 탐욕스럽게 그리고 먹을 때도 탐욕스럽게.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해세 번역은 번역하지 않은 라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이시테호 라햄 샤토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펼쳐놓고 또 펼쳐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라햄, 자기들을 위해서. 자, 고기 왜 모았어요? 고기 왜 상하지 않도록 저장해요? 자기가 먹으려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본문에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펼쳐놓고 또 펼쳐놨다라고 상당히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기가 주어지니까 모세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떠올렸어요.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곡식을 보관할 데가 없어. 창고 더 지어. 곡간을 더 지어라. 더 많이 지어라. 그래서 곡간을 곡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왜 그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를 보시면서 야, 넌 참 어리석구나. 왜? 그 사람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근데 뭐 여러 해 쓸 물건 챙겨놓은 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죽을 사람이 야, 이 정도면 3년, 5년은 먹겠는데 너무 좋네. 이러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는 거예요. 고기 주세요 원망하다가 고기가 주어지니까 이틀 정말 밤샘 작업해서 이틀 동안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그거 작업하는데 힘들었을 거니 이틀 동안 일을 했으니 배 가르고 내장 꺼내는 일은 또 쉬워요. 털도 뽑아야 되고 그거 작업하고 텐트 주변에 쭉 잘 마르도록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먹었겠죠.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스라엘의 이 끊이지 않는 탐욕. 본문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지만 어쨌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으고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까지 연결되면서 그들의 이런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들을 재앙으로 치는 것이었다. 원하는 대로 고기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하나님 눈치는 전혀 안 봐요. 그냥 오로지 나, 고기 때문에 탐욕에 혈안돼서 절제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기 먹기에 혈안되어 있는 그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뭐냐? 재앙이다. 죽음의 형벌이다. 특히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먹었어요. 입 안에 넣었고요. 이제 씹어 먹어야 되는데 씹기도 전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밉살스러웠는지 더 이상 못 보겠다. 재앙을 내려서 고기 먹지도 못하고 입에 넣기만 하고 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줘요. 고기의 수집에도 저장에도 먹는 것에도 변함없는 탐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기를 탐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괴물처럼 보여서 10절에서도 대단히 노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또 다시 진노가 또 다시 타올라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벌어졌어요. 한동안 인터넷에 주먹을 부르는 얼굴 이런 얘기가 떠들었어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너무 밉살스럽게 생겨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해갖고 때리게 되는 그런 얼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부르는 얼굴인 거예요. 그 하는 짓이. 도저히 그래 고기 줄게 먹어 마음껏 먹어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거는 한 대 꽝 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베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도 이름을 붙여요. 기브롯 핫다아와. 히브리어로 하면은 키브로트 하타바예요. 키브로트는 무덤들이라는, 키브아의 복수형이에요. 무덤들이라는 뜻이고, 타바는 욕망, 열정, 탐욕.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의 무덤들. 여기서 사람들이 탐욕 부려서 엄청 죽었지. 그래서 여기에 다 한꺼번에 묻었어. 그런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근데 다베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거기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베라에서도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이 났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느라고 다베라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원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걸 기념하겠다고 기브롯 핫다와하고 이름 붙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원망을 안 했어요. 불평을 안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착각이죠.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이렇게 붙입시다. 붙이면 뭐예요? 또 하는데. 이름을 붙이는 게 내가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무마시켜주지 않아요.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벌 받았다 그러면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름 붙여 놓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물론 뭐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름 붙이면 뭐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최용덕 간사라고 그분이 쪽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찬양팀 하는 분인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노래 만드신 분인데 그분 이제 얘기를 쪽지로 해갖고 배포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합본도 나오고 거기 보면 어디서 개를 얻어왔는데 개 이름이 뭐냐 하면 온유하라예요. 온유하라. 너무 싸놨고 막 아무나 막 덤비고 이러니까 이름을 온유하라라고 붙였어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온유하라고 하라라고 이름 붙이면 개가 순해져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좀 온유하라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 이름 붙인다고 바뀌냐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본이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념하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계속 반복해서 범죄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살아나고 자꾸만 고개를 드는 이 죄악된 본성을 방심하지 말고 늘 정신을 차리고 제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장 마지막 절인 35절은 이들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핫제로트, 히브리어로 하면 핫제로트인데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 뜰, 마을, 촌. 그러니까 여긴 조금 아늑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갔던 것처럼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자연적인 형편이 좋은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일단 행군을 멈췄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민수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이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하였다라는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떠나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거쳐서 이제 하세롯, 바란 광야에 있는 하세롯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기착지인 하세롯에 도착을 했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게 되고 13장 가면 바로 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내드린 지도에서 바란 광야라고 써 있는 곳이 아마 하세롯 정도 위치였을 것이고 그 중간 어디가 이제 기브롯 핫다와 다베라였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새 번역은 본보기라고 번역하고 했고 옛날 개역은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이제 타이프라이터 할 때 타이프가 이 티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음각, 도장, 자국, 형태, 양식, 유사, 사례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지만은 옛날 타이프라이터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타이프라이터 한글 타자기
타자기, 영어 타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쇠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쇠 끝에 A, B, C, D 이렇게 글씨 모양이 새겨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먹물 D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내가 A를 딱 누르면 A 쇠가 이렇게 딱 나가서 그 먹물을 탕 찍으면 종이에 A자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쇠에 있는 A는 아키타입이라고 그래요. 원형. 이 원형이고, 그 다음에 종이에 찍힌 A라는 글자를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은 종이에 찍힌 글자고요. 그들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쇠로 된 아키타입, 원형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입을 보면서 아키타입을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아키타입이라면 지금 여기 우리는 타입인 셈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악하게 중얼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우, 걔들은 왜 그랬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럴까요? 나 같으면 더 심했겠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보기와 거울로 경고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광야를 가면서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탐욕 부리지 말아야지, 감사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